2026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뉴스는 좀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 마약 범죄자로 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했고,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자국민을 수많은 난민으로 만들어내기도 했고, 미국 대통령은 국제기구 66개 부분 몽땅 다 탈퇴한다 그러고, 그린란드 내놓으라 그러고, 전 세계는 지금 매우 심각한 긴장과 갈등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유출권 문제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물가를 요동치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연결 사회에 진입했어요. 한 사람의 결정이 나비 효과가 돼서 전 세계, 전 지구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거대한 구조적 악 앞에서 도대체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회의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 나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류 역사는 수억 명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두 사람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실패가 어떻게 인류의 엄청난 절망이 드리워졌는지 보여주고 있고,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그 절망을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5장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단순히 인류의 생물학적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그가 인류이자 인류의 머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거죠. 온 국민의 기대를 가득 안고 올림픽에 나갔어요. 모든 국민이 TV 앞에 앉아 모여가지고 막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럴 때 국민들은 쟤는 실패했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전 국민이 슬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는 인류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고 선악과를 당연히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씀은 죄가 단순히 실수이거나 어떠한 특정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고전입니다. 이것도 인간 본성의 타락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자, 문명사회에서 잘 자란 소년들이 우연한 기회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모여서 규칙을 정하고 협력했지만 금세 야만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소년들이요, 서로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섬에는 소년들을 악하게 할 만한 외부적인 적이나 나쁜 본보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문학을 통해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악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잠재된 본성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잠재된 본성이란 뭘 말하죠? 전적 타락.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완전 타락.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기적이고 내버려두면 파괴적으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절망적인 죄 안에 갇힌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의 기자로 있었던 한나 아렌트가 1961년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치, 전범, 아주 극악한 자를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추적 끝에 아르헨티나인가요?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 책을 썼던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전체 최고의 실존 철학자거든요.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몰아낸 이 전범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아마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한나 아렌트가 당시에는 미국의 기자였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죠. 아마도 이 전범자는 이마에 뿔이 2개 달려 있었을 것이다. 악마의 모습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나 그럴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철학자 아렌트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고 이 책을 써낸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이만. 아렌트가 충격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옮긴 이 아이히만은 너무 평범했다는 얘기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 가정에서는 다정한 아버지였고 회사에서는 그저 명령에 충실한 너무너무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이 취재를 통해서 써낸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한나 아렌트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인간들만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생각 없이 시스템에 순응하는 평범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괴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에 감염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파리 대왕의 야만성도 있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생각 없이 언제든지 죄를 저지르고 마는 추악한 본성이 우리 내면에는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죄인된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5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16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확실합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무죄의 선언이 더욱더 확실합니다. 생명 안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겁니다. 아담의 죄가 강력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강력한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마치 검정색 잉크 한 방울이 죄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 같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한 가지 죄로 시작되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은 많은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레미제바라블에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장발장은 은접시 2개를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자베르 형사에게 붙잡혀 옵니다. 법대로라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감옥 가야죠. 이것이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아래서의 세계관이죠. 하지만 주교는 말합니다.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 내가 이것도 줬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주교는 죄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장발장이 훔친 것보다 더 많은 걸 줍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가 장발장 평생의 삶을 송두리 뒤바꿔놨어요. 장발장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 아래 지배받는,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값만 치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게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압도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7절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과거에는 사망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런 죄 저런 죄로 자꾸 끌고 다녔어요. 이제는 내가 생명 안에서 죄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소극적인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고 세상에 소망을 심는 영적 권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왕노릇 그러면 여러분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왕의 권세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죄짓고 말았어요.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 그로 말미암은 사망을 한 사람을 보내서 회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영화 배너 여러분 보셨죠? 주인공 유다 배너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습니다. 배너는 원래 왕 자손이에요. 모든 걸 잃고 로마 갤리선, 그러니까 로마 해군 함정에 평생 노젓는 노예가 되죠. 자기 이름은 지워지고 41번입니다. 41번. 야 41번. 야 41번이에요. 평생 쇠사슬에 묶여 죽을 때까지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해전 중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로마의 집정관 퀸투스 아리우스가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배너가 이 전시에 어쨌든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로마의 집정관은 뭐 오늘날 대통령이죠. 최고 통수권자예요. 전시가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집정관에서 독재관으로. 그러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해져요. 구원받은 집정관 아리우스는 죄의 신분을 말소해 줍니다. 말소해 줄 뿐만 아니라 배너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상징인 반지를 배너에게 끼워주죠.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배너가 노예가 됐지만 한 사람 아리우스를 통해서 신분이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자유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집정관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까지 끼워줬다. 여러분 반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 도장이란 말이죠. 반지를 이렇게 꾹 눌러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모든 결재권과 모든 유산까지 다 물려줍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노예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가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한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시다. 남 탓하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전가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남 탓하기를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탓하지 마세요. 가정 탓하지 마세요.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중단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힘을 믿고 우리가 의연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같이 요동하지 맙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 역사가 뒤바뀌었듯이 은혜 받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